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같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31절에서 34절은 십자가에 대한 예고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18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네 번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장 22절의 첫 번째고요. 9장 44절, 13장 33절, 그리고 오늘 18장 31절이 네 번째인데요. 앞에 9장과 13장하고 비교해 보시면 9장과 13장에서는 고난받고 죽임 당하실 것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은 좀 더 상세하게 더 자세히 부활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수님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12제자도 함께.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님 혼자 내버려 두고 자기들을 살겠다고 다 도망가고 달아나 버렸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가 올라간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육신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공생애가 분명한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오신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들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사건이겠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 이 인류의 희망은 바로 이 사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는 의로운 종. 우리는 다 양과 같이 죄악 가운데에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들이 이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마가는 유대 당국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췄다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희롱을 당하는 건 이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고요. 능욕은 폭력을 가하면서 모욕하고 침뱉음도 그렇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냥 단순히 조롱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채찍질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 근데 문제는 34절처럼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이해해야 부활도 이해할 텐데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벌써 네 번째인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왔잖아요. 이제 다음 본문은 여리고거든요. 요단강 넘은 거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은 거듭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러니 이거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가 아니라 확실한, 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기록해 놓으신 대로니까. 그렇게 거듭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구원자인데 모든 불의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왕적 메시아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무슨 뜻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어렵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육신적으로 안 거예요. 세속적인 메시아관, 이러한 잘못된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 차지할 생각으로 가득한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귀에 들어왔겠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셨으니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희생과 헌신과 사랑 이런 비유들의 말씀들이 많았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 말씀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내가 저 12명 중에서 이 12명 중에서 내가 권력의 실세가 되어야지라고 서로 예수님 최후의 만찬 십자가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권력의 실세가 되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는데 부활도 이해되지 않죠. 그래서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역설적인 게 많고 비유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물어야 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질문하기도 두려워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점점 십자가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십자가가 가까워지는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선포했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보이죠.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합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00m 이상 더 낮아요. 그래서 요단강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남에게 구걸해서 먹는, 참 마음 많이 상했던,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인생이죠. 무리가 지나가는데 왠지 좀 웅성거리고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듣고 귀로는 들리니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무슨 일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의 뉴스죠. 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맹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기회잖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런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서 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주신다는 예언의 근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메시아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리스도여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앞서가는 자들이 그 사람을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르는데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꾸짖으면서 혼을 내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멸시받는 거예요. 너 따위가 멈춰서게 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무시당하니까 그렇죠. 정말 지체 높은 사람이 그렇게 외쳤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의 책망을 듣고 조용히 했을까요? 아니요. 더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놓칠 수 없는 기회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니 가까이 오매 물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묻는 게 좀 이상해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뭘 원하겠어요? 아무려면 돈 달라고 하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대답인데 왜 물으실까? 네,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묻지도 않고 보기 원하는구나, 이런 거들먹거림이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뭐 돈 받고 고쳐주시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가능하면 좋은 일도 명령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독처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럼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보라고 했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다가
다른 동물들은 똑같이 생긴 뭐 소도 여러 마리고 말도 여러 마리고 돼지도 여러 마리고 근데 자기하고 똑같은 종류의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에게 어울리는 배필 짝이 없구나. 나만 혼자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신 후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아담이 싫어요. 나 싫어요. 거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드디어 찾았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하면서 기뻐하셨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보세요. 너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구나. 같이 살아라. 좋지?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일도 가능하면 강요하지 말아요.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고 맹인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알아서 해주지. 그런데 주님은 물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뻔해요.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 하죠. 뭐 딴 얘기 하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이에요. 주여예요. 주여. 호칭이 바뀌었네요. 37절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누가복음에서 유일해요. 이 여리고의 맹인의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가 앞이 안 보입니다. 나도 보고 싶습니다. 고장나면 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하잖아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 몸이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고쳐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고쳐요. 믿음이 구원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나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꾸짖잖아요. 너 따위가 멈추게 할 만한 그래 나 같은 게 뭐 하고 주저앉았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믿음은 언제나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잔잔한 물결만 믿음의 길은 있지 않아요. 때로는 엄청난 파도와 풍랑이 우리의 믿음 앞에 발생해요. 장애물이 생겨요. 이 여리고의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장애물 때문에 포기해요. 그런데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43절 당연히 보게 되죠. 그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죠. 사역자들이 자신에게 집중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네. 우리 이럴 때 많은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이 맹인은. 그런데 너 따위가 맹인이 뭐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기나 할 것 같아요. 이 사상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꾸짖었겠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 따위가 멈춰 세우실 분이 아니라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인 것처럼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 때문에 이런 무리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자신의 불행을 원망하지 말고 그 불행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죠.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더 멀어질 수도 있죠.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는 누구든지 이 여리고의 맹인처럼 구원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셔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연히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맹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찍어 누릅니다. 하지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행, 우리의 삶의 아픔이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높은 단계로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러 오신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